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중심이 잘 잡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승리하며 전진하는 신앙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죠.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이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걸까?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정리가 되어야 한결같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적인 사람입니다. 5가지 오감을 가지고 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육체를 살지만 이 육체 속에는 타락한 육신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신앙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이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육체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포로가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에 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개인과 가정과 생활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일을 죽이면 다시 살아난다고도 하신 말씀을 생명을 걸고 믿고 도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도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이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로 끌고 가는 이단을 따라가게 하는 육체의 일을 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대인관계에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투기와 같은 미움으로 꽉 들어찬 삶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파괴와 혼선을 일으켜서 망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육체의 일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유혹의 욕심과 탐심을 쫓아 행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 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유혹의 욕심을 쫓아 탐욕을 가짐으로 일어납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평안과 안심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 그 어떤 것이든 사람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그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탐욕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미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파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육체의 일을 잘 살피고 분별해서 그것이 인지될 때마다 내려놓고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하나하나 순간순간 다가올 때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고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투와 같아서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이처럼 육체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 말씀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헛된 말을 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동의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계획과 일에 참여하지 말고 속히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창조될 때 생령이 된 사람이 영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면 육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영이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이미 둘째 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버림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보다 영원하고 끝이 없는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인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생활을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은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난 이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몸서리치는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가롯 유다를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육체의 소욕은 신령한 영의 삶을 죽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코 신령하고 영적인 생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코 성령과 육체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행위대로 살면 우리 속에 있는 신령한 속사람과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 육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사람은 올바르고 축복이 되며 성공적인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사람이 육체로 살면서 내면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위대로 살기 때문에 속사람이 소멸되고 성령의 역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매일마다 못을 받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은 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행실은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행실은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단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유혹의 욕심과 탐심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제거해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로 작정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육체의 삶을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죄짓는 이 일을 반복하는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육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삶과 유혹이 다가오면 바로 깨닫고 알아서 요셉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과 유혹이 우리 자신에게 벗어날 수 없다고 마귀가 속입니다만 그 생각과 마음과 모습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속에 타락한 육신이 하나님께서 복주신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와 손잡고 파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아 넘어가면 마지막에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망에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된 모든 것과 관계가 연쇄 반응으로 파괴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달콤한 것 같지만 그것을 삼키고 나면 속에서 무한한 파괴를 가져오는 쓰디 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이슈가 되며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단호하게 멸하고 육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과 지성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만능주의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이고 신령한 세계 속에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지성은 감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감으로 간비한 것을 추론해서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러한 인간의 혼이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나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무지개를 알 수 없고 청각장애인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거나 알 수 없는 것처럼 혼으로만 사는 사람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을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물질이 영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혼으로 사는 사람, 인간의 지성으로 사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들은 성경은 도무지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책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냥 덮여져 있는 책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리석게 보이고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 지성인들에게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들에게는 한 명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죽은 역사적 사건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코 예수님께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실적인 물질 세계는 이해할 수 있어도 영원한 영혼의 세계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자녀라 부르면서 집으로 가자라고 말해도 기억이 없으니까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는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저 존재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충족하고 그저 살기 위해 존재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으로 사는 인생은 가슴 속에 끝이 없는 절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하는지 그 근원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곳도 모릅니다. 오늘날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황금길을 달리고 있어도 인간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순간 웃고 울지만 결코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혼적인 기독교인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자신이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올려놓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고고학, 철학, 과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고차원적으로 비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옳고 저 말씀은 저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리에 올라 앉아서 성경 말씀에 이것은 옳다, 저 말씀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은 그냥 신하고 잘못 번역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안 하고 종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놈이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이 기록한 명령을 이것은 지켜도 될 것 같고 저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주인이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자신이 종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진 종놈, 그는 사탄의 씨앗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하심에도 그 말씀 그대로 읽고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 말씀부터 어기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종놈이, 이 종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도록 미혹합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라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연합하자고 떠드는 입을 가진 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 대신 부처나 마호메트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빙자한 혼적인 음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정신으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회 정치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복음을 증거해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무식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는 묵인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머물고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혼적인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는 증거를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면 변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말할까요? 그러므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전과 예배와 삶이 아닌 것입니다. 혼적인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제단입니다. 불이 임하지 않는 제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으로 이룬 제단이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단입니다. 10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기독교라고 이름을 가진 종교인일 뿐입니다. 성령이 없는 기독교인은 혼으로 사는 사람이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혼으로 사는 성도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의 극치에 도달해서 인간이 우주의 제일인 것처럼 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휩쓸어가는 태풍의 바람에 밀려갈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내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 말씀을 판단하는 이런 오만 방자한 죄를 저지르게 될 때 나는 이미 혼으로 사는 사람, 성령은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셋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영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며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며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 되는 물과 피를 모두 다 흘려주신 주님. 그 피와 물이 내가 지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청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 제일 첫 자리에, 중심 자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신령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은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의 혼과 교만과 인간의 지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떡을 먹어야 하듯 신령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절대 거짓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 매주일 먹어야 되고 24시간 깨어있을 때나 잠든 상황에서도 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을 받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초청해서 모셔드리며 항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고백하고 동행합니다.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6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부름을 받아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으로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없는 개인, 성령이 없는 교회는 물 없는 우물과 불 없는 화로와 같이 형식은 있지만은 생명이 없고 영이 잠자거나 화인을 맞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말씀에 기반한 영적 직감과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직감을 통해 말씀하시며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의와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결여된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 도적질해도 괜찮아 라고 계시가 온다라면 이것은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없고 마귀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윤리와 도덕성이 충분한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수록 우리의 직관은 더욱더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성이 이해하기 전에 마음속에서는 벌써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직감이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일치하게 되면 영의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우선시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우리의 부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혼을 굴복시키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혼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지혜가 탁월하다라고 해도 영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이 영과 육을 주장해서 자신의 생각과 지성으로 모든 것을 뒤흔들고 다스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합니다. 생명이 혼을 따르면 그 영은 이미 잠들거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할 모든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방치되거나 폄하됩니다. 생명이 된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정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혼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감지하고 살고 있는 육신의 정욕에 부패한 육체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는 제자처럼. 사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면 안 보고 안 따라가면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스스로 타협하고 합리화하기 쉽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혼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영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영입니다. 영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영은 혼을 굴복시키고 육의 행실을 죽이고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영이다. 나의 혼은 굴복할지어다. 나의 육신은 그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주인임이 명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지휘 체계와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혼은 굴복하고 육은 그 행실을 죽이며 영에 복종하게 되고,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며 육신과 삶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삶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돌릴 생각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전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려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끝없이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끝없이 전진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혼을 굴복시키고 육체를 정복하는 투쟁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영에 속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혼과 육과 세상적인 감각이 반응하는 대로 노할 수 있는 그 혈기를 부리는 것을 더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영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인 것을 알게 되면 단호하게 일어나서 혼을 정복시키고 육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